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로 하여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육체의 고난에 관한 3장 16절부터 나왔습니다. 3장 17절부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며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육체의 고난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을 지니고 갑옷은 외부의 적들로 인한 공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공격이 많이 온다. 그 마음을 그냥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가졌어도 외부에서 그 마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공격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갑옷처럼 같은 마음을 삼고 있더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니까는 죄가 거쳐졌다. 그러면 이게 고행주의를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왜 죄를 거치게 되느냐? 자, 얘는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죄가 그동안은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고난이 부활을 가져왔듯이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다. 자, 사람의 정욕.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 발동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2장 11절 나오죠. 영혼을 거스를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 이게 바로 죄가 사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의 정욕은 육신의 열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개념화시켰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개념화시켰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삶. 자,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명확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구별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 사도행전 4장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자, 이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신문하듯이 말할 적에 그때 베드로가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고, 자, 그리고 5장 38절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말씀을 했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39절 만일 38절 후반절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실하게 베드로는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그 기독교 강요 서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른 삶, 육체의 정욕을 따른 삶.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전부 자기의 이 정욕을 이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관성을 완전히 뒤집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4장 2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에 이제 앞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를 이제 거치는 삶이 되는 거죠.
죄를 거친 사람. 그때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다. 그렇게 1절 후반절 말하죠. 자, 왜 육체의 고난이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너희가 3절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게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음란, 성적인 정욕, 마찬가지겠죠. 술취함, 방탕함, 향락,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산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 대학교가 아주 고상하고 대학교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교를 나오면은 뭐 이렇게 교양인이 되고 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었다 보면은 전부 이 땅에서의 삶의 향락과 그런 자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월급 많이 받고 거기서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마음껏 이렇게 술도 마시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좋은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녀들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이래서 전부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그 MT하고 이러면은 그거 가서 뭐 합니까? 술 먹고 그래 술 안 먹는 애들은 막 그렇게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심심찮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다 하는 이것은 여기서 이방인은 앞에서 2장 12절에 나왔는데 이것은 이방인은 이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은연중에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졌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때는 혈통적인 유대인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도 다 헬라인도 있고 다 모든 사람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은근히 새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누구냐? 교회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 언약 시대에 새 이스라엘을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불신자들의 삶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전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위로를 얻고 이와 같은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은 그와 같은 죄를 짓기 위한 시간을 더 이상 할례하지 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자 이들도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는 말씀 그들과 동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다. 그들과 한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패가 되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그 불신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너희를 비방한다. 여기 이상히 여기다가 가면요.
낯선 손님같이 생각하고 낯선 손님. 지금까지는 동료고 늘 편했는데 이게 낯선 손님같이 생각해가지고 비방한다. 같이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을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 자, 그것도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지 아니할 때 왜 비방하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의 삶이 죄인 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길 때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미운 거예요. 이들이 아니면은 죄의식을 가지지 못할 텐데 이들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통되지 않는 제멋대로의 이 탐닉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죄를 짓던 동료가 한패가 되지 않으니까는 비방한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렇지만요, 그들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최후의 심판을 합니다. 예비하신 이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들을 사실대로 고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말해줘. 각자 자기가 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이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중요합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것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것을 악에서 악한 것을 내라.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우리 입술로 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기, 신문당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하고 지금 베드로전서 이 말씀, 여기 4장 5절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14장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세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이게 산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거야. 자, 베드로전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없이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모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지금 이거 하나님의 심판대, 베드로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로 한 것을 자백하게 되는 말. 이러므로 로마서 14장 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3절 그러므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말로 이렇게 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말로 한 그것들이 하나 앞에 다 이 심판대 앞에 너 입술로 자백해야 된다. 그냥 행위가 아니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말. 그럼 우리 은사 가운데서도 말의 은사를 지금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의 은사를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제 따로 구분해서 강조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됨에 가장 이 구별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 의사를 전달하고 말을 듣고 말을 또 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된다. 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이 형제들 여기는 불신자들 외정하는 로마서는 보니까는 그 형제 지체들 가운데서 더 그런 것이 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사실대로 고백해야 된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영으로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자, 이 본문도 난해 구절이요. 우리가 어제 봤던 3장 18절에서 22절 이 난해 구절이었죠. 난해 구절이었죠. 19절에 보니까는 3장 19절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가? 그 앞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영으로 산 분이 어디 갔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갔나 하면 저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선포했다.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원에 보면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구별이 됩니다. 19절에 또한 영으로 가서 하는 이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20절에 그들이 전에 노아의 방주할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 참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전파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노아 이야기 또 나옵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자, 의를 전파했던 노아. 그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와 함께해서 옥에 있는 영들, 현재는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이지만은요, 노아의 날 때는 살아있던 그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노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와 같은 의를 전파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죽고 8명, 겨우 8명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노아가
그 나오잖아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노아의 날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때 복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복종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노아가 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장 6절도 보세요. 4장 6절도. 자, 이걸 4장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여기서 이를 위한 것이 뭐냐? 최후 심판이요. 앞에 나오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자,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이 복음을 믿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도 죽었어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다. 여기서는 신체적 죽음을 가르칩니다. 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 육체에 있을 적에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다가 육체의 신체적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다시 살게 되고 영생의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으로는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앞에 나온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지금 같이 영들 있잖아요. 이들도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심판의 부활의 날 그들도 다 직고할 것이죠.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다 그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직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영원한 벌에 처해진 게 맞습니다. 납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납득되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심판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일을 오늘날 마치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보듯이 쫙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도 저렇게 죽어버릴 텐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죽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부활의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심판의 부활, 불신자들이 당하는 부활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경험하는 부활은 영생의 부활. 복음이 지금은 죽은 자들에게 전파됐지만은, 지금은 죽었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에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시 사람과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like man, like God. 사람과 하나님. 자, 사람으로 사는 건 육체적 죽음입니다. 사람으로는 심판받는 육체적 죽음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영생.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복음은 결코 물리적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 말이 없어요. 그건 재림 때 다요. 그래도 재림 이외에는 죽은 자들이 그 중간에 뭐 살아나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잠시 있다 이런 일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 이후 계속적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영적이고 영원한 영역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본문은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할 적에 이와 같은 난해 구절이 나왔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난해 구절이죠. 자, 이 서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의 날 재림의 날이죠. 자,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 때, 여기 마지막은 에스카톨로스가 아니고 텔로스입니다. 완성되다, 마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게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제 그 종말의 종말기, 완성된 종말, 마지막 종말이 자신의 때에 이를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건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당대에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적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긴장하며 믿음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 날과 때를 2020년 몇 월 며칠 이 주님의 재림하다 날을 알게 되면 그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자기들 상해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긴장이 없어집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작은 말씀, 우리 실천적으로 이 면에 있어서는 작은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작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대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냥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 전서와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전서를 서로 비교를 해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에 합한 은사를 맡은 선한 처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은혜가 아니고 같은 은사요. 카리스마인데 왜 여기 또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각각 받은 은사에 대해서 다 나열하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우선이 있느냐? 베드로가 우선이. 베드로가 우선. 왜? 베드로는 오순절 이 말씀을 선포할 적에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은사들이 나타난 것을 처음으로 목도하며 그 은사들이 나타난 현장에서 그 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분이 베드로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다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는 각각 은사를 받았다. 각각.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다.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다스리는 자로, 누구는 말씀 전하는 자로, 누구는 봉사, 구제하는 자로. 고린도전서에 가장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누구는 또는 이 예언의 은사를,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누구는 구제하는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각각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사. 그 은사는 어떻게 하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주인이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는 단지 주인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똑같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 청지기다. 너희가 주인이 한다. 이 은사가 이와 같은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같이 하라. 자, 여기에서도 은사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말씀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 그들은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내 말이 아니다. 나는 단지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디아코노스 이 봉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갖잖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지치고요. 그 다음에 원망나고 불평납니다. 말씀의 은사는 방언, 예언, 찬양, 간정 같은 말로 행하는 은사들이고 봉사의 은사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돕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런 은사 나왔잖아요. 은사를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은사와 봉사로 하는 은사. 말로 행하는 은사와 봉사로 행하는 은사, 이 같은 은사들이 인간의 에너지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면 곧 지쳐버리고 또한 교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걸 위해서 뭐냐? 범사에 이는 은사들이 뭐하냐? 은사들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과 말씀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말씀을 보완하면서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는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라.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는 28절 후반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란가. 온전히 하나님이 이 만유의 유일한 통치자로서 이 만유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봅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권능이라고 하는 통치권이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궁극적으로 시편 22편 28절에 그에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는 그 시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 구약의 시편들과 저 선지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일치되고 있고 실천적으로 가면은 서로 사랑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헛한 줄. 참 누가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제일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과언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서 뭐랬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사랑이 사랑.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분부가 지금 사도를 통하여 다시 울려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와 섬김.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이럴 적에 성도가 서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